4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1절과 4절을 3절을 부르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길 바랍니다. 호주의 한 여성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노인 병 간호를 했었는데 그때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암 노인 환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엮어서 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책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입니다. 첫 번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사회에서나 경제적 풍요로움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절대적 빈곤, 먹을 것, 입을 것, 거처할 곳을 타파하기 위해서 경제적 가치가 많이 있는 일을 위하여 열정을 쏟으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선호도의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가장 선망의 대상이 법관, 의사, 대학 교수, 공무원 등등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지망생도 보면 법과대학, 의과대학 등등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지 못했다는 죽기 전에 후회를 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직장 생활에만 일을 너무 열심히 했다는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 누구보다 일을 잘해야 되고 누구보다 앞서가야 되고 또 누구보다 앞서 승진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게 되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정은 물론 친척도 친구도 이웃도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출세는 했지만 가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세는 했지만 친구가 없습니다. 이웃도 잃고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속담에 마지막 웃는 자가 승리자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웃을 수 없게 되어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 표현이 솔직하지 못했다는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내적인 것에 충실하게 노력하지 않고
지름길 찾고 또 비도덕적인 것, 비윤리적인 것 이런 것도 무시하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과정을 무시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결과만 잣되면 좋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양심은 불편한 것입니다. 양심껏 살지 못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과정보다 결과만을 강조하는 시대이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생각으로서는 결과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나는 잘못된 삶이었다라고 후회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친구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이웃을 멀리하며 자기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살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의 관계를 저울질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해득실에 따라서 친구도 사귄다. 그런 얘기죠. 세상만사 세옹지마라는 말 아시죠? 예,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찾아오고 나쁜 일이 있으면 뒤에 좋은 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빛과 그림자가 늘 같이 있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해진다는 것이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가졌다 하면 그 인생 후회가 없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오고 열심히 무엇을 추구하고 했는데 정말 내게 행복이 있었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종을 울리는 것입니까? 오늘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아굴의 기도는 우리가 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내용도 잘못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아는 평범한 기도인 것입니다. 너무 평범한 기도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기도 또 기도 내용도 아주 평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그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외형상으로 보면 특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기도에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번 찾아봅니다. 그 아굴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 번째, 그의 기도는 삶을 고민하는 기도입니다. 아굴의 기도가 화려하지 않았던 이유는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현실과 동떨어진 실천하지 못할 것을 하겠다고 윗선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허황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주여 내게 열방을 품게 하옵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가족이나 품어라 그러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굴의 기도에 감동하신 이유는 그동안 거짓 기도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의 기도는 진실했습니다. 우리는 큰 것에 감동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한 자, 작은 것에 감동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진지한 고민 끝에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민한 흔적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배반할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시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주 순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너무 큰 부자 되기를 두려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부자가 돼서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
많은 것을 소유하면은 배불러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배반할까 두려워하고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었습니다. 단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일주일에 한 번 해서 다시 거둬들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번만 거둬들이고,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간사합니다. 변덕스럽니다. 마음이 죽을 듯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더 세심하게, 더 심하게 배신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굴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도 응답이 없고 어려움을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런 걸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거는 성공한 기도요,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의 기도는 사명을 고민하는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에서 사명을 고민했던 흔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역시 9절 말씀 보면 내가 가난하여도 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일까 봐 두렵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예와 자기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우리 교인들을 보고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아굴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다 자기 입장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중에 이기적인 사람 더 많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이기적인 사람이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 뒷마당에서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교인들이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춤을 추면서 우리 교회 부자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 후문이 조금 가라앉아 사람들의 생각, 사람의 눈초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살벌해졌습니다. 분위기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지분 생각하는 지분. 자기에게 돌아올 돈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눠야 될까? 어떻게 차등을 둬야 될까? 새신자는 줄까 말까? 그러면서 교회의 사명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전이 터지자 주식회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박이 터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명을 중요시하는 것,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아굴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를 늘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선된 기도, 허황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실제적이고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 사회, 우리 국가를 살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서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되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책임질 분야가 부분이 어떤 부류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내왔던 모든 세속적인 분위기 다 떨쳐버리고 물질적인 그런 부분들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역사를 이끌고 나가는 귀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조금씩 진정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여 우리 사회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또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평강가족들 삶을 지켜주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